오늘 누가복음 7장 18절에 35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눕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오해로 인하여 믿음의 의심과 그리고 허탈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죄다 장악한 것 같고 악이 관영한 것 같고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역사는 그친 것 같은 그런 어두움 가운데 헤매이기도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도 그러한 시각 속에서 이제 어떤 일종의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 속타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달해 준 것이죠. 아무래도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이렇게도 세상이 악하고 불의한데 메시아라고 오신 분이 과연 그분이 맞을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세상은 전혀 변하는 것 같지 않은데 과연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전해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시각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과 상황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집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쩌면 그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거의 흡사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군왕처럼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 불의한 시대에 악인들을 멸하고 심판을 공의롭게 행할,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심판을 공의롭게 행할 그런 이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마음속에 한편으로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맹인이 보게 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하고 귀먹은 사람이 듣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영생의 복음이 죽음의 땅 가운데 영생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그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고 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며 확장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듯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 듯 너무나도 활발하게 가장 악이 관영하고 흘러넘치는 그러한 시대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면 교회가 어두운 것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앉아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제 다 쓰러져 가고 있다. 교회가 다 잠식되었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고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 구속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너무나도 활발하게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들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오늘날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또 그런 일을 여전히 행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면 그냥 앉아서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교회가 지금 이제는 교회의 부흥의 시대는 다 끝났다. 그렇게 비판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분명히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 개인의 신앙도 더 역동적이 될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도 더 확신 중에 백성들이 모여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껍데기를 너무나도 두껍게 덮고 있었기 때문에 메신저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을 홀대했던 이유,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지 않고도 그동안 관습적으로 해왔던 그 종교적인 그런 행습이 너무나도 스스로에게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종교인의 껍데기를 너무 두껍게 입고 있어서 정작 시대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당시 모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기 전에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같이 나와서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기를 원했지만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이 안다고 하는 그 지식과 그 종교적 껍데기, 너무 두터운 그 껍데기 때문에 그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런 메신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신저의 메시지를 들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 메시지를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감춰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31절 이하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하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들이 하고 있던 그런 종교적인 행습에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출석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거기에 수반되는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저는 진짜 그냥 교회에 사람이 몰려드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런 상태 그리고 성도들의 그런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잘 순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참 작은 교회를 담임함에도 불구하고 참 우려가 되고 걱정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춤을 추자고 해도 추지 않고 노래를 부르자고 피리를 불자고 해도 불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그 몇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인 것이죠. 큰 교회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 큰 양무리를 맡은 자의 그런 책임은 얼마나 더해지겠습니까? 참 어떨 때는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냉소와 불신이 깨어져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 속에서 감지할 수 없다면, 지금 그 눈이 뜨이지 않는다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백성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교회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어서 영적인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엘리사처럼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닫힌 눈이 띄어지고, 여전히 불의가 극성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의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 우리 주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